샬롬, 복된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39절로 55절의 말씀, 속량받을 권리, 속량받을 권리,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제가 붙잡았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르기라는 단어였습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속량하다,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하다, 풀어주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책임지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책임지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대를 책임져야 하는 것, 개인이 개인을 상대하면 부담스러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고픈 마음은 있는데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은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누었죠. 개인과 개인의 책임으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함께 그 책임을 짐으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하며 또한 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교회의 공공성, 사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말씀의 제목처럼 속량받을 권리예요. 오늘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형제가 동족에게 팔린 경우, 다시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형제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팔린 경우, 그래서 채무노예, 이렇게 좀 명칭하겠습니다. 채무노예, 빚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예가 된 상태, 채무노예.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 형제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 아닌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 이 케이스도 있다. 자, 두 케이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채무노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노예로 사들이는 경우가 있죠. 이들을 일컬어서는 종신노예,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채무노예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같은 동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5장 12절을 보면 채무노예 통상 일하는 기간은 6년이에요. 그리고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에는 이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그 빚을 이제 갚게 하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제 이방인들이 노예로 되는 경우가 있죠. 이들은 이제 종신노예, 끝까지 이제 노예로서의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로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종신노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그래서 채무노예, 종, 노예. 하지만 오늘날로 이 동족이 이제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것은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그 빚, 수천만 원이다, 아니면 몇 억이다. 그럼 이제 그 빚을 갚고자 일하는 그냥 고용인, 일꾼,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종신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를 뜻합니다. 이걸 이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더 중요하게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47절,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포예요. 가난하게 되었어요. 근데 부득불 그 다른 이방인에게 이 동포가 빚을 져서 이제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채무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에게 들리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어제 본문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것이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가 기꺼이 그 책임을 져야 되지만 무거워요. 예, 솔직하게 우리 무겁습니다. 이것도 책임져야 돼. 이 양 어깨가 두 어깨가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책임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어제 본문에서는 그렇게 무르기 책임을 진다라는 거였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잘 보세요.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했냐고요?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르심은 사울에게 아무런 조건이, 그러니까 사울의 조건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량받을 권리가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잘한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빚졌어요. 그럼 책임져야죠.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고요. 또한 그 속량하기 위하여, 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형제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생명값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시고 살게 하셨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속량받을 권리,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합당하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이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나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나의 조건은 개입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권리를 주셨어요. 감사해 합시다. 그 깊은 은혜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 합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봅시다. 그리고 그 권리를 남발하지는 맙시다. 책임과 권리, 이 두 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오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과 부르심. 너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권리가 있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끄십니다. 또한 그 권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빚어지며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저녁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담당하는 우리 박성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